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시편 1편을 우리 함께 묵상을 합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론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 시편 1편에서 시인의 핵심은 복이 있는 사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새해 첫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올해가 복이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새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진정 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으로 복이 있다는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그 명상을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 사자가 자기 사냥감을 잡아놓고 으르렁거린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린다. 그 으르렁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은 것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늑대떼가 사방에 둘러서서 자기가 잡은 그 사냥감을 움켜가려고 할 때에 이 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하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신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끙끙 앓는 신음한다. 그러니까 움켜쥐고 말씀을 움켜쥐고 끙끙 앓는 신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안고 신음할 정도로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나의 것으로 삼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중얼중얼거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얼거린다, 되새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묵상한다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으르렁거리며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신음하듯이 씨름할 때에 그리고 마치 누가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창조의 그 질서를 회복해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째 날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스리고 지배할 대상에 의해서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꼴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직 주신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갈 때 다시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된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배해야 될, 다스려야 될 대상을 오히려 그 대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다스림을 당할 때 우리 모든 삶은 일그러지고 엉클어지고 고통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물질 세계 다스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노예가 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그야말로 나의 것으로 움켜낼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새해 첫날에 꼭 가슴에 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구원이다. 예수를 할 때 구원을 의미하는데 구원이 뭐냐? 망가진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망가진 깨뜨려진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내가 으르렁거리면서 나의 것으로 움켜내지 않고서는 그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는가? 말씀을 그렇게 움켜낼 때에만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자인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주야로 밤낮으로 나의 것으로 움켜내는 신음하면서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는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 새해 첫날에 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복은, 나의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에 나의 모든 복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가 나의 복이라는 것이고, 그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움켜내지 않고서는, 으르렁거리며 뺏기지 않고 내 것으로 신음하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해내지 않고서는 이 복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을, 이 구원의 의미를,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저는 시작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움켜내는 그야말로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단 한 절의 말씀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지켜낼 때, 나의 것으로 소화해낼 때 진정 복이 있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진정으로 누리는,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구원이 내게 누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움켜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이 새해 첫날 새벽에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진정으로 이 말씀,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움켜내어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신음하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해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 복이 있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이런 제목으로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계절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이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로 삼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토요일,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예배를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예배를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그리고 우리 이집트, 인도, 중국 또 우리 러시아까지 북한의 사역까지 사역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환자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상처를 이 새벽에 어루만지셔서 주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